기도합시다. 화사합니다. 네. 참 오늘, 좋으네요. 예, 꽃들이 아주 만개했습니다. 네. 오, 그러네. 내가 마음이 물들 것 같은데. 저는 오늘 흙이 되었습니다. 네, 그것도 좋죠. 흙이 있으니까 더 그런지. 아주 좋아 보이네요. 우리들 마음에도 빛이 있을까요?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름에는 무슨 색이에요? 여름엔 바랄 거예요. 와, 산도들도 좋다. 아멘. 반장님 너무 무서워. 네? 엄격해. 아니야. 네. 정말 지금 계절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네. 그 실록이 물들어 있는 산 속을 걸어가다 보면, 네. 왠지 우리의 몸과 마음 속에 초록 빛이 이렇게 스며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아, 맞아요. 네. 청량감이 느껴지고, 네. 그럴 때 있죠. 네. 아. 그 싱그러움. 제가 그렇죠. 네. 지난주에 제주도를 잠깐 다녔는데, 네. 아, 거기 이제 그 나무에서 나오는 게 피톤치드래요. 네네. 엄청 마시고 왔습니다. 피부가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빛이 좋구나. 네, 마음에도 빛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잠언 24장인데요. 네. 1절부터 18절까지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네. 잠언 24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상우 씨부터 좀 낭독해 주세요. 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네. 오늘 수업 잠언 48강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하나님. 24장 첫머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네. 이 얘기가 반복되어 나오는 까닭은 네. 우리의 마음속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부러워하거나 못마땅해 하거나. 못마땅해 하고. 근데 못마땅해 하는데 한편으로는 마음속 한 구석에는 네. 부러워요. 부러워서. 그가 누리고 있던 그 행위, 네. 그 행위가 아니라 그가 누리고 있었던 그 행운이 포화. 왜 내 거는 아닐까. 네. 그렇죠. 그래서 내게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더 화를 내기도 합니다. 때때로.
그런 경우가 아주 많이 있어요. 네. 아니 간단하게 이게 교회에서 행사 끝나면 회원권 추첨을 하거든요. 네. 한 번도 저는 되는 적이 없어요. 그것만 봐도 이거 왜 나는 왜 다른 사람 다 되는 거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선물 안 그렇게 되더라고. 많은데도. 네. 한 번도 되는 적이 없어요. 분노하고 화나셨어요? 갑자기 화가 나. 눈이 빨개지셨어요, 지금. 회원권만으로도 예. 상훈 씨 내가 뭘 좀 드릴게. 감사합니다. 네. 예, 악인의 형통이죠. 그런데 세상은 악인이 형통한데 그게 운명적으로 그렇게 악인이 형통한 게 아니라 네. 악인들이 정말 악한 행위를 함으로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야. 네. 세상에는. 그런 얘기인데요. 우리가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이 대조가 되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건 어떤 거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것, 네. 오만한 죄인의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않고. 앉지 않는 것,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할 때, 여러분 내 마음 속에 죄가 틈입할 수 있는 문 하나가 열리는 거예요. 네. 그게 부러워지기 시작할 때. 네. 그렇죠. 왜 저 사람이 저런 걸 누리는데 난 못 누리지? 이 마음이 이미 뭔가가 들어와서 나를 지배할 수 있는 네. 가능성의 문이 열리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세상의 나쁜 행실도 전염이 돼요. 네. 좋은 행실도 전염이 되는데 네. 여러분 일전에 그 오래전입니다마는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부산 앞바다가 마치 네. 해일은 아니지만 네. 해일처럼 이렇게 하고 글쎄요. 앞바다가 황폐하게 됐는데 네. 외국인 모녀 세 사람이 네. 쓰레기를 주웠잖아요. 네. 이렇게. 그렇죠. 어디 가게 가가지고서는 도구들을 사와가지고 청소를 하죠. 그 꼬마 외국인 아이한테 어떻게 그런 일을 했냐니까 바다가 너무 아픈 것 같아서요. 그죠? 그러자 그 아이와 그 모녀가 그렇게 하자 감동된 시민들이 나와서 같이 청소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름다운 일도 전염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일을 전염시키는 사람이면 참 좋겠는데 네. 네. 문제는 악한 일도 전염이 된다. 네. 네. 어떤 거냐면 뭐 운전하는 사람들을 보면 잘 안 지켜요. 이게 서야 할 자리에 딱 쓰지 않고 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다 그러는데 뭐 그렇게 맞아요. 얘기합니다. 예. 다 그러는데 뭐 네. 나만 가지고 그래.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익숙해지는 건 참 위험해요. 익숙해진다고 하는 건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죄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한다는 건 쉽게 돈을 벌고 쾌락을 누리고 권력을 갖고 싶어하는 인간의 마음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비슷하게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 그런 마음에 속절없이 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마음에 저항하면서 됐네. 됐네 하면서 더 나은 세계를 향해 나의 삶을 자꾸 이끌어가는 것이죠. 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런 악한 것에 끌리는 요소가 있어요. 모든 인간 속에. 네. 그럼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것을 원죄를 설명할 때도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 마치 자석에 끌리는 쇠붙이처럼 우리는 악한 것에 끌리는 요소가 우리 속에 있는 것처럼 네. 보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항해야 합니다. 그렇죠? 인생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와의 투쟁입니다. 네. 보이지 않는 전선에서 항상 자기와 싸워야 합니다. 네. 그런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그 순간 나 또한 폭력과 거짓을 내 것으로 삼을 가능성도 있다. 이게 두려운 얘기예요. 자, 그 다음 3절 4절 보면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하고 말하는데 네. 이 3, 4절은 1, 2절과 대조가 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있으려는 사람들, 그래서 폭력이 그 마음속에 있고 그의 입술에 재앙을 말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면 네. 여기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치 집을 지혜로 건축하는 사람과 같다. 명철로 그 지어진 집을 견고하게 하는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건축의 유비를 통해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는 여러분 건축의 비유를 통해 인생 얘기를 들려주신 분을 알고 있죠. 예수님이죠. 네. 그렇죠. 모퉁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대목, 집 짓는 사람의 비유, 그죠? 네.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에 집을 지어요? 반석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모래 위에. 그렇죠. 뭐 평상시에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네. 집이 우뚝 서 있는 것 같고 화려하게 꾸며져 있는 것 같고 그러나 바람이 불고 큰 파도가 쳐올 때 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끄떡없지만 네. 그러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그 무너짐이 크다 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을 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짓는 집이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아요. 그런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는 구별되죠. 세상적인 지식과는 구별됩니다. 1 더하기 1이 2라고 하는 것은 지식입니다. 네. 여하튼. 그렇죠. 그러나 사람이 마땅히 서로를 귀히 여기며 살아야 하는 것은 지혜에 속합니다. 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 인생의 집을 지혜 위에 지은 사람의 삶은 견고하다. 네. 그 얘기가 3, 4절이 들려주고 있는데 결국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추구할 때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건축하다, 견고히 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네. 건축하고요. 세우다죠, 이거는. 그 다음에 견고히 하다. 여러분 이것은 창조신학에서 대단히 중요한 두 가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죠. 네. 건축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된 세상을 붙들고 계시죠. 네. 그렇죠.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하나님이 흙으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내고 그 속에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했다고 네. 얘기했죠. 그게 옛날 얘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옛날 얘기로 보면 안 돼요. 오늘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내 속에 숨을 불어넣기 때문에 쉬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내가 쉬는 거로 생각을 하지만 물론 살아있는 지금 나는 내 숨을 통제할 수 있어요. 1분 동안 숨 안 쉬고 있을 수 있죠. 네.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숨을 걷어가시면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내 속에 생기를 불어넣기 때문에 숨을 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게 뭐냐? 견고히 하다예요. 네.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고 견고히 하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지혜로 건축하고 명철을 통해서 그렇죠? 견고히 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게 마땅하다. 악인이 잘 되는 건 말고. 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지어진 집들은 방이 많죠. 그 방에 지식으로 말미암아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된다. 네. 라고 완벽한 말하는데 완전 완벽. 네? 완벽해. 완벽하게 채우는 건데 여러분 이 말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 유형적인 것들 생각하면서 화려하고 좋은 것들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의 존재라고 하는 나의 삶 그 자체를 하나님이 건축하신 건물로 본다면 네. 고배. 하나님의 명철로 우리를 붙들고 있다고 느낀다면 내 마음의 방 속에 채워지는 보화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유형적인 것보다는 네. 그렇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 생명, 네. 감사, 기쁨, 편안함, 맑음, 밝음, 기쁨 이런 것들 아니에요? 네. 이게 충실하게 있는 사람은 그 방 속에 그런 것이 충실히 있는 사람은 다른 것들로 내 생을 치장하지 않아도 든든해. 맞습니다. 네. 근데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 소위 늘 얘기하듯이 존재자들, 쉽게 얘기하면 소유죠. 소유를 통해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까닭이 뭐냐면 네. 자기 속에 방들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면의 방들이. 네. 네. 어떤 걸로도 채워지질 않아요. 채워지지 않으니까. 네. 나의 내면의 방 속에 아까 얘기했던 뭐 사랑, 평화, 맑음, 밝음 이런 것들이 네. 있다고 한다면 이것들 굳이 없어도 네. 물론 아주 기초적 필요는 채워져야 하지만 그거 없이도 행복하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고 네. 기초적인 것들이 채워지는 한 내 속에 그런 것들이 충만할 때 네. 사람은
악에게 그렇게 쉽게 끌려가지는 않는다. 그렇죠? 이게 우리 인생의 비밀 같아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하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새 번역은 이 대목을 조금 달리 번역해 놓습니다. 네. 5절을 네. 이렇게 번역했어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힘이 센 사람보다 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기운이 센 사람보다 더 강하다 하고 말합니다. 새 번역이 의미가 좀 명료해졌죠. 네, 네. 그렇죠. 정말 지혜 있는 자가 힘이 센 사람보다 네. 더 강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이 네. 세상에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권력의 힘보다 더 강하다. 네. 우린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역사 속에서 두렵게 경험을 하고 네.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죠?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우리들이 역사 속에서 확인하는 바예요. 때때로 숨겨진 그런 죄들이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리는 역사 허무주의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숨겨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네. 결국 하나님이 역사를 심판하신다 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승리를 거두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죠? 여러분 유력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 네.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과 싸워야 하는데 이 세상과 싸울 때도 지혜의 능력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그렇죠? 내 힘 가지고 혈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네.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 너는 전략으로 싸워라 하는 얘기가 전략 잘 세워서 저 사람 어떻게 넘어뜨릴까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 지혜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네.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 중심적 사고를 하는 게 기독교인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이에요. 네. 예, 그렇게 싸우려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지혜가 너무 높기 때문에 미련한 자들이 미치지 못한다. 근데 여러분, 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크게 뭐랄까, 똑바른 건 뭐처럼 보이냐면 굽어진 것처럼 보여요. 굽어진 것처럼 보인다. 대직 크게 고든 것은 약굴 그렇게 얘기해. 약간의 구부러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네. 이거 여러분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네. 멸망당한 사람들에게는 뭐죠? 어리석은 거예요. 네. 십자가는. 십자가가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그것이 정도인데 어리석어 보여요. 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지혜는 너무 높아. 십자가의 지혜라는 게 너무 높아요. 그래서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지 않죠. 나중에는 그 십자가가 결국 궁극적 생명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상해 주는 것처럼. 네. 그렇죠. 그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한 그때가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사소한 것들 때문에 마음 히득히득 휘둘릴 일이 없고 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접속되기 위해서 내 마음을 끝없이 그쪽으로 향하게 될 때 네. 세상의 흔들림과 관계없이 우리는 넉넉하게 인생이라는 파고를 헤쳐갈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8절 9절인데요.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악행 저지를 생각만 하는 사람이 사악한 자죠. 어떤 사람일까요? 공동체에 해를 끼치라도 자기 이익 확보를 위해서 못할 일이 없는 사람. 네. 그런 사람들 많죠. 네. 항상 그분들 머리 아프시겠어요. 머리 아프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까라고 항상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는 그게 모래 위에 지은 집인 것을 알아요. 네. 그 무너짐이 큰 거예요. 그들은 그죠? 이게 역사가 증언하는 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야 거덜나든 말든 제 집과 제 편만 챙기는 파렴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죠. 예. 그들이 사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미련하고요. 그들의 생각은 죄고요. 거만한 사람은
거만한 자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미련한 자는 교정이 불가능해요. 배우려고 하잖아요. 네. 언제나 그래요. 고집을 부려서 분쟁을 일으키곤 합니다. 네.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 사이에 미움의 기운을 불어넣어요. 네. 여러분은 어떤 기운을 불어넣고 사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네. 다음이요.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들에게 시련이 찾아옵니다. 네. 환난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환난의 시간이 다가올 때 쉽게 낙담한다는 것은 우리의 내적인 빈곤을 증명합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 마음이 여린 사람들일수록 낙담하기가 참 쉽죠. 네. 이게 사람입니다. 스트레스, 두려움, 불안이 다가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스트레스가 강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담담하게 그 상황을 견뎌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정규 씨가 얘기했는데 이게 뭐냐면 마음에 바닥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렇죠. 마음이 든든한 거야. 속에서. 그렇죠.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뇌를 연구를 해보니까 네. 대뇌 피질, 그러니까 대뇌를 감싸고 있는 그 표면의 막이죠. 이 대뇌 피질이 두툼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얇은 사람도 있고. 네. 근데 이 대뇌 피질을 감싸고 있는 그 막은 여러 가지 그 신경 전달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두툼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회로가 튼튼한 거야. 아. 이게. 네. 회로가 튼튼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별 반응이 없어요. 정보 처리 속도도 빠르고 예. 자극에 대한 반응도 기민해요. 네. 그래서 이게 대뇌 피질이 잘 활성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지간한 스트레스가 와도 덤덤하게 견뎌요. 네. 근데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네. 종교인들의 대뇌 피질이 두터워요. 아. 그렇구나.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 네.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자꾸 소급하면서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 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얇았던 그게 두툼해지면서 네. 네. 신경을 전달하는 물질들이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몰라요. 그렇죠. 이게 뇌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는 네.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세포 하나하나에도 그 그렇죠. 강함이 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건강하게, 네.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말이죠.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까닭이 뭐냐면 불안하고 불안함 혹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네. 어디에서 오냐면 미래에 대한 미래의 예측. 불확실함. 불확실함. 그렇죠? 불확실함 속에서 오는 건데 네.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면 그 미래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네. 이 미래의 부분은 소망이에요. 결국 네. 그죠? 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에게는 불확실함이 제거됩니다. 네. 내가 어떻게 될는지 알 수 없어. 그러나 음.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네. 왜?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그렇죠. 이것이 우리를 뭐냐면 스트레스와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힘입니다. 네. 그래서 늘 얘기했듯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저력이라니까요. 네. 저력이에요, 저력. 믿음은 저력이에요. 내 네. 저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네. 그런 것이죠.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려워 떨었죠. 네. 그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스트레스와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됐죠? 골방문을 열고 뛰쳐나옵니다. 네.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맞아요. 불안이 사라졌어요. 네. 이전에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었어요. 네. 근데 유대인들에게 담대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관원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끌려가서
욕먹고 매를 맞고 그럴 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수 없어서 맞았어 그러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 그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네. 이게 뭐죠? 확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람들을 확 달라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원경선 선생님이라고 계셨는데 네. 풀무원을 만드신 분인데 그 선생님이 그 사모님 장례식에서 제게 들려준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십자가 정신은 죄기라 정신이래. 죄기라. 죄기라. 경상도 말이죠. 아, 죄기라 하고 대들면 당할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 그렇죠. 근데 십자가 정신이라는 게 뭐냐면 죄기라 하고 대드는 거야. 불의에 대해서. 그 사람 이길 수가 없죠. 예수의 십자가는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죄기라 그러고. 그러니까 죽어도 죽지 않는 거예요. 네. 이 정신이 네.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도 얘기를 했죠. 환난을 당하는 것을 우린 자랑스러워한다. 오히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니라. 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환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품성을 만들어내고 나의 소망을 만들어낸다고 믿고 사는 그 사람들을 누가 당할 수 있어? 네. 세상이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없죠. 믿음의 보람은 그런 데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환난 날에 낙담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랍니까?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고 말합니다. 어떤 얘기일까요? 여러분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처형당하기 위해 처형장 가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의 삶이 벼랑 끝으로 밀려나고 있는 사람들도 사망으로 끌려가는 사람 아닙니까? 네.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사륙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꼭 목베임을 당하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의 살 권리를 빼앗기고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들을 도우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것이 뭐냐면 정언명령입니다. 정언명령이라는 게 어떤 것을 정언명령이라고 얘기하냐면 행위의 형식이나 목적과 결과와 관계없이 그것이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을 정언명령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명령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명령이에요. 이게 뭐냐? 사륙당하는 자, 사망으로 끌려가는 사람을 도와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그들을 돕지 못할 핑계를 우리는 먼저 찾잖아요. 왜냐하면 괜히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려다가 연루되어서 나한테 무슨 해가 오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는 연루되기를 꺼리죠. 하나님의 명령은 도우라는데 우린 연루되면 불편해질까 봐 자꾸 꺼려요. 솔직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마음을 저울질 하신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독일 고백교회의 중요한 인물이었던 마틴 니멜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 마틴 니멜로 목사님의 책도 보고 뭐 글도 읽고 그랬지만은 베를린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작센부르크라고 하는 그 수용소, 유대인 포로 수용소가 있었는데 그 포로 수용소를 쭉 보다가 그러니까 나치 친위대가 운영하고 있었던 감옥이 있습니다. 특별 감옥. 거기는 정치범들이 수용이 되어 있는데 특별 감옥 바깥에는 나무가 세워져 있는데 그 나무는 그 수감자들을 거꾸로 매달고 고문하는 도구인데 그게 뭐냐면 고문당하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gat혀있는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그렇게 해놓은 데죠. 그걸 보면서 인간의 악마성 이런 것들을 느꼈는데 그 감방에 쭉 들어가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감방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의 초상화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틴 니멜로 목사님의 그 방 그걸 보면서 그 형형한 그 눈빛에 사로잡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마틴 니멜러가 썼던 시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처음 그들이 왔을 때라고 하는 시예요.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공산주의자를 잡아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사회민주주의자를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주의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체포했을 때 나는 항의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유대인을 잡아갔을 때 나는 방관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내게 왔을 때 더 이상 나를 위해 나서줄 사람은 없었다. 야, 인간의 죄 가운데 심각한 죄 하나가 뭐냐면 방관죄입니다. 방관죄. 그렇죠? 누군가가 불의한 폭력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일이 아니라고 해서 방관하는 거. 결국 방관한 그 죄 때문에 만들어진 세상이 결국은 나를 파멸로 이끌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이게 마틴 니멜러가 처음 그들이 왔을 때라고 하는 시에서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많은 핑계거리를 찾으면서 네. 덮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누가? 제사장이, 레위 사람이. 그런데 그들은 지나쳤습니다. 핑계거리는 있었겠죠. 시체와 접촉하는 것은 그게 이미 죽은 줄 알고 시체와 접촉하면 내가 부정하게 되어서 제사 행위를 할 수 없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수 없어. 핑계를 댈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 작동되고 있는 또 다른 계산은 뭐였습니까? 괜히 저 사람과 연루되었다가 내가 귀찮은 일, 불필요한 오해를 당할 수 있고, 그렇죠? 내가 강도로 오인받을 수도 있겠고, 혹은 숨어있던 강도들에게 내가 당할 수도 있고, 온갖 생각이 작동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핑계를 대는 거죠. 내가 부정한 것과 접촉해다 더러워지는 게 아닐까? 네. 그럴듯한 핑계를 대고 있지만 그들의 사고 속에서 핵심이 되고 있는 것은 뭐냐? 고통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입니다. 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 옆에 가서 멈춰서고 그리고 그를 치유해주고 데리고 가기까지 합니다. 네. 그의 사고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길는지 모르겠다야. 네.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자기를 중심에 놓고 이 사건을 바라봤다면, 그렇죠? 여기 사마리아 사람은 뭘 중심에 놨어요? 고통받는 사람을 중심에 놓고 자기를 뒤에 놓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륙당하는 사람들, 사망의 자리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도와라 말이지. 이건 정원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벨사살 왕의 잔치 자리에서 벨사살 왕이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들을 갖다가 아주 방탕하게 술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네. 갑자기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벽에 글을 쓰죠. 두려워서 혼비백산했습니다. 술자리에 흥이 다 깨졌고 사시나무 떨듯 떨던 벨사살 왕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자기 나라의 지혜자들에게 뜻을 해석해 보라고 하지만 아무도 하지 못합니다. 네. 그때 여러분 누가 가나요? 다니엘이 네. 불려갑니다. 그리고 뜻을 해석합니다. 저 벽에 쓰여져 있었던 글자는 뭐예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그렇죠? 그 단어의 그 뜻을 해석하기를 물론 풀어서 해석한 겁니다만 뭐라고 말하냐면 메네메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라는 뜻이라고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데겔이라고 한 말을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바르시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데겔이라고 하는 말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네. 하나님이요 우리의 영혼을 저울로 달아보십니다. 네. 그렇죠. 우리는 끊임없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핑계를 대고 살고 있죠. 얘기했어요. 정원 명령이에요. 고통 가운데 가고 있는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것은 무제약적 명령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당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야. 당신 이념이 어디야? 어느 여당 지지에 야당 지지에 이런 거 물을 거 없어요. 오늘 고통의 자리에 있고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들은 도와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얘기죠. 네. 그 다음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꿀 먹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꿀 먹으면 달죠. 네. 생각만 해도 좋으네. 아, 그렇죠. 꿀 먹는 거. 꿀 얘기 나오면 저 이렇게 곰돌이푸가 생각나는. 네. 나? 어쨌든 꿀을 먹는 것처럼 기쁘게 먹는 것처럼 지혜도 그렇게 먹으라. 네. 그래서 꿀을 먹으면 내 속에 활력이 되는 것처럼 네. 지혜가 내 속에 들어와서 그렇죠. 지혜가 내 속에 들어와요. 그러면 그 지혜가 내 속에 내면화됩니다. 내면화된 그 지혜의 힘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죠.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되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장래와 그리고 소망의 지속을 보장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자, 여러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또 일어납니다. 네. 아까 얘기한 저력, 네. 저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네. 그렇죠. 이게 의인입니다. 왜냐하면 의인의 힘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꾸 넘어지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넘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이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의인들은 7번 넘어져도 기어코 다시 일어나 그 길 걷는다. 그렇죠? 그 얘기. 마지막 얘기 하겠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워하느니라. 여러분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원수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지 말아라. 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그렇게 말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설교 중에 흑인들을 향해서 말해요. 우리가 가장 견디기 힘든 적대자들에게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인내하는 우리의 능력에 의해 당신의 고통을 가하는 능력에 맞설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물리적 힘을 영혼의 힘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당신을 사랑하기를 계속할 겁니다. 나는 악과의 비협조를 통해서 악과의 비협조는 선과의 협력만큼 도덕적 의무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우리를 감옥에 보내고 우리의 집에 불을 지르고 그래도 우리를 미워하려는 당신의 힘이 더 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을 사랑하려는 우리의 힘이 더 센지 내기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면 우리의 승리는 이중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정신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하는 것은 그렇죠? 불안과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네. 그분으로부터 오는 힘을 힘입어서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건져내고 네. 그들에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되돌려 주는 것. 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 다시 한번 명심하면서 그 길로 뚜벅뚜벅 나아갑시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뭔가 느껴지는 게 굉장히 많네요. 네, 며칠 전에 이제 한 친구를 만났는데 23살인데 이제 이 친구가 좀 그런 어두운 세계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곧 있으면 또 재판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이제 계속 말씀 듣는데 계속 그 친구 계속 생각나면서 그 친구 진짜 이제 벼랑 끝에 있는 친구예요. 어떻게 또 그 친구가 좀 이렇게 교제하면서 도울 수 있을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게 되네요. 네, 현실적으로. 나는 진짜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하나님 이 말에 정말 파고 와닿았어요. 네.
매일 그러시고 계실 거예요. 근데 얘가 왜 이렇게 가벼우니? 매일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만 생각하니까. 이 정신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성경을 통해서 그 정신력을 갖다가 키워나가야. 저도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정말 놀라운 거는 똑같이 혈당을 재도 내가 마음을 이렇게 좀 좋게 먹을 때, 그러니까 마음이 좀 좋게 먹을 때 혈당이 확실히 좋아지고. 근데 마음이 진짜 막 우울하고 어두울 때는 확실히 혈당이 더 안 좋아지더라고. 그러니까 마음을 좀 이렇게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꾸면 확실히 몸도 좋아지고. 베네피즈를 좀 그게 맞아. 그렇지, 베네피즈를 두껍게. 확실히 더 진짜. 두꺼워진다는 거. 나는 많이 두껍다고 생각해요. 두꺼울 것 같아요, 네. 오빠. 몸도 베네피즐 있는 거야.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네. 저력 있는 우리가 됐어요. 네, 그럽시다. 가시죠.